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가나에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도 나오는 자들을 기록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그 악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낸 이유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나타낸 목적이 무엇이냐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표적과 기사를 이와 같이 말하는 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있는데 이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모든 문제가 뭐냐?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나타내 주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인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갖는 것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일꾼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나는 귀신이 안 나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거짓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짓 성령. 분명히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이 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실제로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데 못 알아들을까요, 사람들이? 율법에 찌들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 설교만 들어서. 예? 선악과만 들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래요. 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할 때도 그들이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못 듣냐? 율법에 찌들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찌들어 있어갖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데 이 무서운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살으니까 성경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핵심이 베드로를 통해서 표적기사 나타내는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전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주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가 아니라 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 중에서. 목적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 중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지만. 자, 그래서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들을 취하시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말씀 본문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줘서 이 내 백성들을 취하겠다 그 말이에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자 일치했다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일치했다는 것은 뭐야? 자 16절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로 내 모든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며. 자 예수 이름을 일컫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주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예로부터. 자 중요한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난 선지자들의 15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말씀이나 자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장막 무너진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자 무너지게 했는데 지금까지 통곡의 벽이 남아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 남아 다 무너지게, 디도 장군이 다 무너지게 해서 통곡의 벽만 남게 해놨어. 그런데 이제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다 성전을 짓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해. 다윗에게 뭘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걸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을 두 번째 약속을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했느냐? 자 구약에서 그러면 선지자들이 뭘 전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아모스 9장 11절을 가보세요. 1284페이지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284페이지예요.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자 똑같은 말씀이 이 인용에서 있었던 말이에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만국을 자 기업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얻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실제인가 아닌가? 여기 잠깐 적어놓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2장 가봐요. 히브리서 2장. 실제인가 아닌가? 복음을 모르니까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자, 이 히브리서 2장 11절 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12절 분명히 형제들에게 기업을 예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주시려고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왜 져요? 자, 역대하 7장 664페이지 봐요. 솔로몬 성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을 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궤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자 제물을 드리니까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능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광.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목적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니까 이 궤를 옮겨놓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역대하 7장 16절 보세요.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성전에다 왜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걔 이름이 사무엘의 6장 2절에 보면 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다. 걔 이름이 여호와 이름. 이제는 예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줬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걔가 뭐예요? 걔가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걔가 어디로 와요? 세원장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윗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어디다죠?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계속해서 성전 건축,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계속 무너지게 하고 마귀들이. 그런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게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구약이 끝나. 암흑시대가 와버려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니까 암흑시대가 와요.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성전을 복원시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지금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된 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구약이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말라기 끝나고 암흑시대가 들어오잖아요. 암흑시대가 왔나 안 왔나 마태복음 4장 16절 봐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제는 천국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왕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성경 66권에 뭔만 얘기하고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교회 지러 왔다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에베소 2장 22절 23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짓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서 머리다 기록해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머리가 되니까. 머리라는 건 뭐냐? 모든 걸 아버지께서 받은 거 모든 걸 우리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성경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전이 지어져야 영광이 지어지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영광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위에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 지어진 게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지어지니까 그 영광 가운데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들어주니 내가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야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광을 지어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실전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다른 그걸 뭐야? 질그리스의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졌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보배라는 거 그 영광의 보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능력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사박으로 오개성을 당하여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답답한 일이 우리가 영광이 채워지면 답답한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아, 답답다 그러면 영광이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영광이 없구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있으면 답답한 일이 생기진 않아. 항상 평안이야, 평안. 하나님의 영으로. 노마서 6장 말씀하고 있어요. 노마서 8장 6절 7절 하나님의 영은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선악과를 이야기해야 잘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고린도서 2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걸 알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전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유튜브로 들으면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이라.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게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형상이니까 그분의 머리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자정하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록 21장 22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늘 아래에 가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 그럼 우리 핵심은 이제는 각각 개인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딴 게 없어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성전 장막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장막을 져서 여호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게.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주다고 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더러우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 네 아들에게 져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다 도만시켜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구가 도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해 줘서 기업으로 예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물려준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짓겠다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와요. 이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예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해주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예수 이름이 누구예요? 예?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걔 이름이.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을 보면 이제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도 준다고 오늘 본문에 보여요. 나를 구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예수 이름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사야 65장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1절을 봐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언약 백성이 아닌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이름을 지금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 예수 이름을 가르쳐주자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 다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먼저는 예수 이름을 알게 해서 예수 이름을 알면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5절을 보면 로마서 9장 25절을 봐요.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로마서 9장 25절이에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자, 호세야 그래야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의가 돼야 아들이라고. 양자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이 들어와야 아들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우고 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또한 유대인들도 예수 안에 죽어야 하는데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우고 가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 혼자 죽는가. 자, 예수님이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는 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 안수를 받고 십자가에 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그것이 피인데 그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그래서 우리 죄가 도말되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이나 똑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죽게 되고 유대인도 죽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그도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봐봐요. 1장 26절 아들 안에 죽는 게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들 안에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에요.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놨으니까.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시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이 영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구약에서 이사야 6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걸 전했는데도 이들이 모르고 있던 거예요. 모르고. 제가 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풀어주잖아요. 예?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를.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주어서 예수 이름이 기록되고 머리와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실제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성령이 증언하는 거, 이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는 거다.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게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이 증언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 법이 뭐 법궤, 궤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에요. 법이 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예배서 10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만 머리 되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주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모든 죄가 도말됐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가,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뭐예요? 골로새 3장 17절 이래는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생명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예수 안에 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에 예수 이름을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전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더러운 거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를 전파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8절을 봐요.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라고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지어지는 걸,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완전한 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몸이 되었다는 걸 말씀해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되어 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은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몸이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사람들이에요. 그걸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건 생명을 물려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뒀느니라. 네가 골라 먹어라. 우리는 뭘 골라 먹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이름을 얻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 고린도서 3장 17절. 그것을 생명으로 살아라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새 언약 일꾼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 가운데 말씀이 여기에 딱 기록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 그리고 열천여는 뭐래요? 열천여 중에 있는 다섯 천은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사는 자고, 다섯 천여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영접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왜 내가 전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되면 다 알아들어요. 제가 뭘 전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 전하는 거지. 내가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거 이렇게 해서 다 가르쳐 준 거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 핵심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서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의 명령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동일하게 영광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사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음성을 듣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했는데 그 불 가운데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음성을 듣고서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 듣고 살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초창기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가히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듣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중보자를 세워놓고 모세가 대신 전해준 거죠. 그런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직접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직접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고 하겠다는 거예요. 직고. 그래서 영광 안에서 우리를 가르침 받겠는데 뭘로 가르쳐요? 뭘로 가르쳐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에베소 4장. 자, 4장 21절 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듣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제가 다시 읽겠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으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로 사는 게 아니다가 말입니다. 선악과만 계속해서 전하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심령이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새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주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부르는 게 새 찬송가예요. 새 생명을 얻어가서 부르는 사람이 새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아직 새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구약 찬송 구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이 돼야 새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일꾼 된 걸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 거에서 고린도서 2장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르침 못 받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진리를 얘기해도 이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까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13절 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 그러니까 영적인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영적인 복음이에요. 영적인 복음인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못 들은 걸 봐봤는데 이상한 말씀이네.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 게 이상한 말씀이지. 성경을 찾아가지고 한번 봐요. 쭉쭉.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넘어오게 된 건데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고 계속 육에 속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너희 마귀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 자기가 마귀에 속하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 아비는 왜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걸 못 깨닫느냐?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런다. 이해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도 안 듣는데 못 듣는데 오늘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그래서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들을 넘어가 버려요. 로마서 11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은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들이 넘어져 가지고 그냥 구원이 이방인을 우리에게 넘어왔다. 오늘 본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이방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자,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 수가 채워지면 이제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거기로 넘어가서 이제는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들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넘어가 봐요.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장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이미 19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리다 일치하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뭔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놨는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봐. 성경을 헛된 것만 읽었어. 구약을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 10계명만 알고 있어. 10계명. 그 나머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다를 몰라. 그렇게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선악과만 전하니까. 선악과만 전하고 선악과만 들으니까 그거 율법으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 일꾼 되어 사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이 만족하는 건 새 언약 일꾼 된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 생명이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생명이 기록되니까 생명에서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생명의 생각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머리니까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새 언약을 건져 살아가는 게 예수 이름을 이방인에 선포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성전 지으시고 이제는 예수님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